얼마 전 전국 경제인 연합회 정기학년이 OECD 가입 30개국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전체 통합하여 갈등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이 갈등 지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산출해 갔던 그런 지수인데 올해 그 갈등 지수의 조사에서는 한국이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영 논리 때문에 정치권의 갈등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갈등하고 있고, 또 소득의 불평등과 또 불균형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들, 또 성별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의 모든 곳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구나, 어쩌면 한국의 모든 곳에 갈등이 쌓여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갈등이 우리나라가 심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갈등 지수가 이전에도 이 정도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도 보면 한국 사회의 갈등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이렇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갈등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심한 때, 갈등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 이념의 그 논리 때문에 정치적 갈등, 국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정말 싸워야 될 것처럼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자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대들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 빈부격차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격차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격차는 세대, 빈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격차가 나서 도대체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갈등의 시대, 격차의 시대,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안에서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비교 때문에 나타나는 불평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평이 심화되어서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가 참 힘들게, 어렵게 살기 힘든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갈등의 시대이니, 갈등의 때이니 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갈등은 불가피하니 그냥 그저 포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다른 갈등을 통해서 네 존재감을 드러내 우리의 존재감만 드러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은 갈등하고 있고 살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베풀 때에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으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말씀인 거죠. 2절 말씀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라고 말씀하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우리의 때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은혜의 때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과 함께 살고, 갈등과 함께 생각하고, 갈등과 함께 바라보고, 갈등과 함께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갈등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맥 빠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맥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남이 안 알아주니까 더 힘들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장 11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진 것이죠.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 4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속된 일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5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5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일컫고 있는 거죠. 직분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또 국한시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직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성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굉장한 힘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수백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들도 자행했습니다. 힘이 너무 셌다는 말씀이죠. 그때부터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오는 힘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힘이 자기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데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함께 살면서 은혜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은혜를 등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은혜를 헛되이 여겼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그 굉장한 힘을 거두어 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통회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길 때, 그 은혜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함께 하심의 힘을 허락해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한때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자 그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렸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은혜를 버리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소유하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 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늘 물어보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라고 한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물어보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런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한 사실을 계속 물어보면서 그는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 상자만 들춰보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옛날에 은혜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 옛날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나 옛날에 이런 은혜, 나 옛날에 이런 것들 다 했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행하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함의 능력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소소한 행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4절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하는 말씀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천한다는 것은 스스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됨을 확신하면서 알아서 나서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세하면서 한국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무장 해제를 당해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찬송하지 못합니다. 서울은 요즘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장례식 가면 장례식 예배에 가서도 찬송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찬송하는 것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진짜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일들에만 혈안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자천하여서 나오는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 스스로 나섰는데 4절을 보면 거기에 궁핍과 고난과 환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처하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깨끗함과 자비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그 뒤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견딜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진리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거짓 없는 곳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함과 자비함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함께 우리는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 이걸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는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과 함께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사람들인데 딕 호잇과 릭 호잇이라고 하는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딕 호잇이 얼마 전 3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을 갔습니다. 80세의 나이로. 그 화면 하나 보여줘 보세요. 아들과 함께 40년을 뛰어다녔던 그 아버지가 천국을 갔는데, 우리는 딕 호잇을 항상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딕 호잇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릭이 태어나면서 탯줄이 목에 감겨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는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신의 마비를 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이 뒤틀린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도 없었고 전혀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식물인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를 당신 집으로 데려가지 말고 어느 병원의 특수기관에 맡기라고, 그렇게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아버지 딕 호잇은 그 릭을 기관에 맡기는 대신 집으로 데려와서 열심히 키우기로 결정하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12살에는 500만 원의, 그 당시 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컴퓨터 장치를 마련해 주어 아이가 하나하나 띄엄띄엄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15살이 된 어떤 때에 이 아이가 아빠 보고, 아빠 나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가고 싶어,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그 마라톤 대회에 나 나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자 아빠가 그때부터 아이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24년씩이나 나가게 되었던 거죠. 다음 장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다가 결국은 그 아버지는 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철인 5종 경기를 다 하게 되었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릭 호잇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오늘 난생 나는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생각했어요, 느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뜨거운 감동들을 계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나중에 24번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그리고 6,000km가 되는 미국 대륙을 자전거와 달리기로 횡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고 난 다음에 그 릭 호잇, 그 아들이 이 6,000km 미국 대륙을 횡단한 다음에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글을 적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통하여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지금의 나로 만드시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릭 호잇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장애 있는 몸으로 6,000km를 달리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그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함께 경주하고, 그들은 함께 참여하고, 그들은 함께 달리고, 그들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부자를 통하여서 그런 고백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국 가셔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나갈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그 아들도 58세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렵니까? 하나님과 함께 서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의 때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뜻과 은혜의 때를 알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왔구나, 내게 은혜의 때이구나, 지금이 바로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촉각이 거기에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되는 진짜 소망이 무엇일까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두렵고 가장 강력한 신과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될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망의 성취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사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 만나와 함께 기뻐하고 그 만나와 함께 쉬고 그 만나와 함께 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신 40년 광야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 원리가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악 많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며칠 뒤의 이야기를, 몇 년 뒤의 이야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때의 이야기를 볼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 헛되이라는 말은 텅 빈, 그리고 공허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그 은혜가 효과가 없는 것 같은 텅 빈 이런 상태를 이야기할 겁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 헛되이란 말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아무 유익이 없다면, 은혜를 받고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태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기는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섰고 더 많이 고난 속에 처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 삶에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도, 더 많이 헌신하고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성도,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고도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의 지수가 높지 않으면 그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에 찬 헌신, 기쁨에 찬 섬김이 있지 않다면 은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든지 내 마음에 교회 생활에 대한 불평이, 원망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때 그 다음 지금 이 순간을 은혜의 때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고통이 있는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이제 막 풀려난 그 인도의 이미경 선교사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아직도 인도에 있어요. 자기 여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저에게 카톡 보내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마지막도 기도해 주세요. 보라, 지금은 이 현장은 환난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궁핍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매맞음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갇힘의 현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수고로움의 현장일 수도 있고, 자지 못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 먹지 못함의 현장이 바로 지금, 보라 지금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라 지금 그 현장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그곳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을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의 때를 선포할 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징계받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짜증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짜증나는 틈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은혜를 호흡할 수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은혜에 따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확신하면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날이라고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은혜와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